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할 말씀의 제목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행복한 가정. 베이스를 조금 빼주세요.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말씀을 깨달아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행복한 가정을 만드는 사람이 됩시다. 말씀을 깨달으셔서 여러분들 모두가 행복한 분들이 되시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공동체 모두가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유명한 화가가 정말 아름다운 그림을 한번 그려보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림을 그리는 화구라고 하는데 모든 도구를 챙겨가지고 그림을 그리러 떠납니다. 근데 마침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개선하는 개선장군과 개선군대를 그리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왕이 맞아주는 개선군대를 보고 그 그림을 그렸어요. 정말 아름답고 훌륭한 그림이라 생각했는데 뭔가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더 뭐가 아름다운 것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마침 그 나라의 왕자님이 이웃나라 공주님하고 결혼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 그 결혼식이 성대하고 아름다울 것이라 그래서 가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것도 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가을이 돼서 농부들이 곡식을 거둬들일 때가 됐는데 그 수많은 알곡을 거둬들이는 농부의 심정이 좋을 거라 생각해서 곡식을 거두는 농부의 모습을 그렸는데 참 아름다웠는데 그래도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화구를 챙겨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더 아름다운 것이 뭐가 없을까 생각하고 집에를 왔는데 보니까 해는 석양에 걸려있고 그리고 창을 통해서 보니까 아내가 음식을 만들어서 자녀들을 앉혀놓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보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그대로 그렸는데 그 화가의 마음에 최고의 만족을 주는 아름다운 그림이었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행복한 가정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우리가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건 보람을 느끼는 거죠. 일을 하면서. 우리가 자기가 목적한 바를 이룰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온전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온전한 행복은 어디에 있느냐? 행복은 가정에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행복한 가정이 그 개인의 인간됨과 그 사람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보면은 16절에 크게 부하여도 큰 부자가 되어도 번뇌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환경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말이죠.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게 되면 행복하지 못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먹거리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행복한 가정도 그 사람에게 달려있고 또 행복한 인생도 바로 나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피로 맺은 연대입니다. 부부가 혼인을 해서 이 아버지의 피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을 이루는 가족들입니다. 피로 맺은 연대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불행하게 되면 온 가족이 불행하게 되고 또 한 사람이 행복하게 하면 모든 사람이 행복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불행을 만드는 사람, 행복을 만드는 사람. 그래서 오늘
불행을 만드는 요인이 내게 있다고 그러면은 그걸 고치면 행복해지는 거야. 모두가 불행해지는 요인을 고쳐서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느냐? 미련한 사람이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는 그 입이 미련한 것을 즐긴다고 얘기를 해요. 미련한 자는 미련한 말을 하니까 그 사람이 불행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자 그러면은 우리는 행동이 둔하고 생각하는 것이 좀 짧은 사람들을 미련하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미련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미련한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어리석은 여자고, 미련한 자는 어리석어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련한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럼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이 무신론자들, 하나님 말고 다른 허망한 것들을 섬기는 그 많은 사람들, 미련한 자들이고, 이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그런 생각 가지고 있었다면 하나님을 찾으면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불행이 끝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불행해지냐? 고난받는 자는 15절에 그날이 다 험악하니, 고난을 받게 되면 사는 날이 험악해집니다. 힘든 때를 살아가는 분들도 간혹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힘들면 인생이 고단해요. 여기 고난이라고 쓰여진 히브리 말이 아니라는 단어인데, 이 아니라는 단어를 이 고난으로도 번역을 하지만은 이 억압으로도 번역을 해요. 억압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억압을 받아도 험악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억압 받는 자만 험악해지냐? 아닙니다. 억압하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압제하고 억압하는 자들도 불행해지고, 억압을 받아도 불행해지게 됩니다. 우리는 최근에 아동학대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 아동학대가 발견되기 시작한 것이 11살짜리 소녀로 말미암아 시작이 됩니다. 슈퍼에서 발견한 맨발로 다니던 소녀, 그 소녀를 이제 슈퍼 주인이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보니까 아이가 너무너무 망가져 있어서 그 아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학교도 2년 동안이나 안 다녔고, 그리고 2년 동안 억압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아버지에게, 그리고 계모에게 얼마나 심한 억압을 당했냐면, 그걸 해배의 공간이라고 그러는데 1m, 1m, 세탁실이 1m, 1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아파트 큰 데는 좀 큰데 아마 빌라가 좁았던 것 같아요. 거기다 일주일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밥도 안 주고 그랬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발견됐을 때 11살이었는데 이 체중이 16kg에 불과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16kg가 4세 어린이의 평균 체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아이가 얼마나 마른 거야. 제가 대한소아학과에서 발행한 거기 평균 체중치를 봤어요. 그럼 이 아이가 몇 킬로가 돼야 정상이냐? 11살이 되니까 35kg 정도 되더라고요. 2배죠, 2배. 절반, 정상 아이의 절반밖에 안 되는 그런 몸무게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억압받는 동안. 여러분, 어른도 밀폐동 공간에서 하루만 있게 되면 미칠 지경이 됩니다. 근데 밥도 주지 아니하고 일주일이나 거기다 가뒀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이 아니죠, 사람. 개는 밥을 주면서 사람은 밥도 주지 않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았을 때 얘도 불행했지만은 그의 아비도 결코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비도 지금은 철장에 갇혀서 신음하고 있으니까 이 억압하는 자도 불행해지고 억압을 받는 자도 불행해집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억압하는 분들이 계시거든 억압의 손을 멈추십시오. 애들을 때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폭행을 하면 안 되고 훈육을 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의 가르침이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요즘은 애를 무조건 때리지 말라고 그래요. 어떤 여자분이 꽃으로도 애들을 때리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애들은 무조건 때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은 때리라고 얘기해요. 채찍으로 때려도 아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채찍이 뭐냐면 훈육용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은 가느다란 쌀이 까쟁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채찍이라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손을 착고에 메고 이렇게 때렸던 무자비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이 아니라 요만한 거예요. 팽이채를 생각하면 돼요. 그런 것 갖고 때리면은 이게 뼈도 안 상하고 안 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가정에 옛날에는 다 회초리들이 있었어요.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뭘로 때리냐면은 자기 화나는데 그 감정을 그대로 실어가지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 감정이 여기서부터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통해 갖고 애에게 전달이 돼요. 그러니까 회초리로 때리게 되면 여기 감정을 단절시키는 회초리가 들어있어서 감정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가 상처가 안 돼요. 근데 이걸 감정을 담아가지고 이걸 패니까 훈육이 아니라 그냥 폭행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애가 엄청난 상처를 입습니다. 여러분들 집에 몽둥이를 하나씩 만들어 두세요. 근데 이걸 잘해야 됩니다. 이 군대 갔다 온 분들은 5파운드 곡괭이자루만 하시는데 그런 장정을 팰 때 쓰는 거고 애들에게는 요만한 쌀이까지면 돼요. 요만한 거. 그게 교육이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무조건 때리지 마세요. 애한테 알아들을 때 때려야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설명을 해줘야 돼. 네가 뭘 잘못했는지. 네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 버릇을 그냥 갖고 있게 되면 내가 망가지기 때문에 내가 너를 때리면 너만 아픈 게 아니라 엄마는 마음이 아프지만은 내가 잘 되기를 위해서 때리니까 너 이거 맞고 고쳐야 된다. 그리고 훈육을 하는 거야. 근데 요즘은 빨래고리를 가지고 그렇게 패대요. 빨래고리. 그게 때리는 도구입니까? 그게 빨래 넣는 거지. 여러분들은 집에다가 몽둥이를 좀 비치는, 회초리를 좀 비치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훈육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거를 안 가르치는 거야. 무조건 때리지 말라고.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제 또래 되신 분들은 빠따라는 걸 마주 보셨을 겁니다. 빠따. 근데 이 빠따도 잘 때려야 돼요. 어쩌다 화난다고 패면은 그게 허리 부러집니다. 왜 그러냐면 빠따 치는 기술이 있어요. 그게 엉덩이가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밑에서부터 올려쳐야 합니다. 그러면은 엉덩이를 밀어치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이렇게 도끼가 나무 찝듯이 패게 되면 허리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처럼 저희 군대 생활할 때 다 교육이 됐어요. 근데 집에서도 회초리로 훈육을 해야지 이 빗자루로 때린다든가 빨래거리로 자식을 개 패듯이 패는 것은 애비가 아닌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번뇌하면 가정이 불행해지게 됩니다. 개인도 불행해지고 늘 성경이 그러잖아요. 이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이 번뇌라고 얘기하는 것이 여기 원문의 의미는 소란, 혼란, 그리고 파멸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돈 때문에 싸우는 것을 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싸우는 사람들 이거 불행해진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가능하면 싸우지 마시고 그냥 가능하면 좀 덜 가지세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덜 가지면은 행복해집니다. 우리 가족이 오늘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희 아버지께서 제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 건너 있는 논 세배미는 막내를 주고 너는 이 집터를 갖고 또 여기에 딸린 이 재산들을 갖도록 해라. 제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모두가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막내는 공장을 합니다. 근데 걔가 그 집터에서 공장을 했어요. 근데 이 재산을 이제 아버지 돌아가시고 그것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형님, 나 이 집터를 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 형제도 너 아버지가 너 저쪽 건너에 있는 논세변이 그거 가지라고 그랬잖아. 근데 난 이게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죄다들 제 얼굴만 쳐다보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는 소득이 좀 있어요. 공장세도 나오고 집세도 나오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겠다. 거기서 세가 나오니까 그 세를 엄마의 생활비로 드려라. 그리고 그 집터를 네가 가져라. 내가 이걸 시간을 줄 테니까 네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아버지가 주시겠다는 그 논을 가져도 좋고 집터를 가져도 좋다. 그러나 내가 그걸 가지려고, 내가 그걸 갖게 되면은 내가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네가 그걸 하도록 해라. 그랬더니 아우가 고민을 하더니 형님, 제가 집터를 갖고 어머니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거. 그래서 제가 어쨌든 땅은 걔에게 물려줬고, 저는 그논 세배비 받았는데 면적으로는 1300평이 조금 넘는데 1년 농사지고 그 농사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거 99만 원이 그 땅의 대가입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진짜 근데 99만 원 받으니까 너무 섭섭하던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그런 것 가지고 싸우면 번뇌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주원 빌리지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조금 있으면 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어떤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 건축하시는 분들이 목사님 고소하세요. 그게 고소하게 되면 건축하는데 준공이 나서 지체했던 그런 것까지도 그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길 수 있고 받을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해가지고 그걸 몇 푼 더 받아봐야 그걸 뭘 하겠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어쨌든 송사를 제가 할 수 있거든 피해왔어요. 근데 세상 살면서 돈 때문에 너무 고소하고 싸우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불행해집니다. 자, 네 번째, 서로 미워하면 가정이 불행해집니다. 여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채소는 소민 음식이고요. 여기 살찐 소는 어떤 거냐면요, 이게 잔칫날 쓰려고 살찌게 하는 거야. 이 소는 웬만해서 안 잡습니다. 오늘날은 뭐 푸주관 도축장에서 잡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죽은 물량도 사지만은 옛날에는 그렇지 않고 그게 마을에서 그냥 잡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잔칫날 아니면 처리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절대 안 잡고 살찐 소는 왕궁에서 잡는 거야. 근데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면은 그게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살겠습니까? 뭐 요즘 100세시다라고 해도 100살밖에 더 살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인생이 길지 않아요. 제가 제 아내에게 얘기를 했어요. 난 75세만 살면 좋겠다. 75세가 제가 보기엔 적절한 거예요. 그 이후의 삶은 골골하면서 사는 거라 저는 그렇게 골골하면서 장수하고 싶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눈 감으면 천국인데, 그렇잖아요. 우린 죽는 게, 우리는 사람들은 죽는다 그러지만 본인은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 장막집을 벗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예요. 눈 뜨면 우리는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가 있을 텐데 그걸 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빨리 죽는 것도 복이다 생각이 드는데, 사는 날 동안 그렇게 따지면 저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미워하다가 지옥 갈 필요가 있겠습니까? 미워하면 지옥 가고 사랑하면 천국 갑니다.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냐면요, 성경에 그렇게 있어요.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니, 미워하는 놈들은 살인한 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미워할 때의 감정과 살인할 때의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적 살인을 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살인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할 필요가 어디 있겠어요. 미워하면 불행하고 사랑하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아니, 미워해서 지옥 가느니 사랑하고 행복하게 살다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번에 그 11살짜리 소녀가 이제 검찰에 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검사가 물었어요. 네 아빠를 어떻게 하면 좋겠니? 근데 그 어린아이가 절대 용서하지 마세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그 아이가 그 7일 동안 그 1회밖에 안 되는 세탁실에 갇혀 있으면서 그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그동안 그가 얼마나 분노가 쌓였고 어리지만은 그 마음에 얼마나 많은 미움이 있었기에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워하게 되면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불행해지느냐? 분을 내면 이 분을 잘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 분 있으면은 고치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고치세요. 분을 내는 것은 나를 불행하는 거게 하는 것이고, 우리 가족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고, 나를 파멸시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의 타이콥이라고 하는 전설적인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메이저리그에 들어간 야구 선수였는데, 그가 24년 동안 그가 이 메이저리그에 있었는데, 우리 박찬호가 거기 들어갔었잖아요. 박찬호를 불렀을 때 뭐라고 하냐면 걸어다니는 주식회사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24년 중에서 12년 동안을 타격왕을 했어요. 타격왕이라는 게 뭐냐면 제일 많이 때렸다는 거죠. 그래갖고 정타를 많이 쳐가지고 홈도 많이 치고 타격왕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을 적에 장례식에 메이저리그에서 온 사람이 3사람이 불과했다.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했냐면은 그에게 애인도 있었고 부인도 뭐 죽었는지 어쨌는지 인터넷에 보니까 2명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식이 5이 있었는데 모두가 같이 있기를 싫어했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은 조금만 수틀리면은 막 시비를 걸고 폭행을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이냐? 나중에 이 사람이 죽은 뒤에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단지 감정 조절을 잘못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 나쁜 사람이라고 그러지 않았냐면 그 돈 쓸 데도 없잖아요. 누가 같이 돈 써줘야 되는데 그 돈이 쌓여가지고 그 사람이 그 돈을 가지고 너무너무 돈이 많으니까 고향에다가 내가 죽기 전에 병원을 하나 세우겠다고 그래갖고 로이스톤에 병원을 세웠고, 호흡장학재단이라고 내가 죽고 들려면 이 돈을 가지고 후지를 양성하는 데 써달라고 전 재산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나쁜 사람은 아닌데 뭐가 문제였냐? 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성질이에요. 성질을 좀 죽이셔서 행복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6번째로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되느냐? 여기 게으른 자는 이쁜 것은 잠깐이고요. 이 게으른 것은 잘못하면 평생 갑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결혼을 할 때 이쁜 것보다는 삶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쁜 건 잠깐이에요. 근데 이게 삶을 어떻게 잘 사는가를 잘 봐야 합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은 장애나 어려움을 극복하기 싫어하고 일을 피하고
그리고 변명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 이거 정말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집에 변기도 세면기도 걸레도 안 빨고 집안이 지저분해지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럼 그거 보면은 이 얼마나 속상하고 불편합니까? 그러니까 이러면 불행해진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제가 6가지를 말했는데 이거는 사람을 불행케 하는 원인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고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제멋대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들은 그 위에 상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멋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상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이 되고 그 말씀이 빛이 되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 정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을 듣고 그가 가면서 말씀을 따라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살게 되면, 그분이 하려는 대로 오게 되면, 우리 인간들은 그분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해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이 명철하면, 오늘 본문 14절에 명철하면 이 사람이 행복해진다고 얘기해요. 이 명철하는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랬는데, 이 지식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래서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자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이게 명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말씀을 따라 살고,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명철이 행복의 비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언제 행복해지느냐? 오늘 마음이 즐거우면,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는 것과 같다고요. 잔치집 가면 즐겁잖아.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게 살아야 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른다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즐거움은, 이게 옛날에 김상부라고 하는 분이 이상부라고 하는 분이 엔돌핀 얘기 많이 했잖아요. 즐거움은 여기서 약이 나오는, 즐거움이 약이에요. 그러니까 행복의 비결이 어딨냐? 마음이 즐겁게 살면 되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성도에게는 행복을, 제가 이게 목회하는 목회 간증이 그거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지니까 모두 그리하자. 그래서 근데 제가 이 말을 매주간 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의 행복 지수가 꽤 높은 것 같아요. 물론 재보진 않았지만은 이 행복 지수는 영계 심리학자 로스웰이라는 사람과 코엔이라고 하는 이제 인생 상담사가 만들어낸 공식인데요. 근데 제가 보기에 우리 교회는 행복 지수가 꽤 높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마음이 즐겁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제가 어제 우리 주원요양원에 갔었는데 자주 갑니다. 근데 거기 가면은 김규리라고 하는 여집사가 있어요. 근데 김규리 집사를 보면 참 제가 보기에 즐겁게 살아요. 그 사람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즐겁게 만드는 그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길 그게 그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내가 즐거우면은 내가 가는 곳마다 다 그게 되는 거야. 근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 괴로움을 전파시켜. 예, 어떤 분은 이게 행복을 나눠주는 걸 죄송합니다.
행복 바이러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음이 즐거우면은 사람이 다 행복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나눠주는 복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느냐? 서로 사랑하면, 살찐 소를 먹어도 미워하면은 불행해지는데,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그게 행복이라는 거야. 먹거리가 우리의 행불행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거죠. 환경이 우리의 행복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실제로 이거는 조사를 내서 연구 결과로 나온 건데요. 어떤 병원에 귀여움을 많이 받는 작은 개가 한 마리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한 의사가 내가 이 개를 시험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한 주간 동안 이 개에게 아는 척도 하지 마시고 좀 쌀쌀맞게 좀 대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부터 정한 시간이 딱 되니까 그때부터 사람들이 개를 모른 척 하는 거야. 모두가 쌀쌀맞게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개가 하루가 지나니까 시무룩해지더라는 거야. 이틀이 지나니까 개가 우울한 증세를 보이더니 사흘쯤 되니까 처백해서 나오지도 않고 사람하고 이게 관계가 끊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이 지났는데 일주일 만에 혈액을 채취해서 보니까 혈액이 아주 탁해져 있고 병증이 발견했고 아드레날린이라고 하는 그게 아주 안 좋은 건데 그게 크게 증가했더라는 거예요. 일주일 뒤에 그 의사가 이제부터 종전처럼 개를 좋게 대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좋게 대했더니 걔가 그때부터 회복이 시작하는데 꼬리를 치고 반갑다 그러고 이쁘다 그러니까 걔도 밝은 표정을 질 수 있어요. 밝아지고 걔가 이게 사람들과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데 일주일 만에 종전만큼은 아니지만 이게 피도 맑아졌고 아드레날린도 줄었고 그리고 걔가 병증도 없어지고 건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짐승도 그러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지느냐? 노하기를 더디하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느냐? 화가 나면 꾹 참아야 됩니다. 자, 그 사람을 화낼 대상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한 방법을 가르칠 테니까 그렇게 하세요. 딱 쳐다보는데 그 사람한테 지금 내가 험악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 그럼 딱 돌아서 가지고 침을 꿀꺽 한번 삼키세요. 그리고 오늘 한 말씀은 이걸 좀 생각을 하시고 여기서 그러게 되면 말이 달라지게 되면 선한 말은 꿀송이 같다고 얘기를 해요. 말이 꿀송이로 같아질 수도 있는 거야. 그러게 되고 그 마음에 달고 뼈에는 양약이 된다 그러잖아요. 이 말을 바꾸게 되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들 입에다 언약을 세우세요. 입에다 딱 손을 대고 이봐 앞으로는 험악한 말을 하지 말지. 그러면 모두가 행복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섯 번째,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론이라. 정직해야 된다고 해요. 정직해야 된다. 이 정직은 윤리적 정직이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정직하는 것 중요해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직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곧장 가는 거예요. 너희가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고요. 구약적 배경에서 보게 되면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야. 율법을 지켜 행하는 거야. 여호수아 1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죽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네가 대장해라 그런 거야. 여호수아는 부관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전설적인 지도자잖아요.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 행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하리라. 이 말이 하는 일마다 성공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그 말을 따라서 그 말대로 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고 마침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하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그를 모아놓고 23장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했던 말을 그 지도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잘되고 복을 누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좌로도 치우치지 말고 우로도 치우치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거야. 짱가는 거야. 근데 앞에 간 사람이 꾸불꾸불 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부러진 길을 가지 아니하고 그걸 피고 가는 거야. 꽃장 가는 거야. 그걸 개혁이라고 불러요. 개혁. 그러니까 아버지가 술 먹고 담배 피고 외박하고 음란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자기가 결혼해서는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가정을 지키겠다고 정결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믿음으로 잘 사는 것, 그게 그 다음 세대가 바로 따라오게 하는 모범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그런 자의 길은 대로는 큰 길을 대라라고 해요. 여기 대로는 어떤 게 대로냐면요, 이제 전쟁에 이긴 사람들이 왕궁 앞에는 어느 나라나 다 길을 꽃장 뚫어놔요. 근데 뚫어놓고 거기다 돌을 깝니다. 그걸 박석이라고 그러는데 돌을 깔아가지고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니까 이게 원문이 셀룰라라고 그러는데 이 셀룰라가 뭘 얘기를 하느냐면 쌓아 올리다라는 뜻인데 인공으로 만든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특별하게 길을 깔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형통이에요. 오늘 성경은 말하기를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직한 길을 가라. 모두가 그리 가셔서 행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이제 14절부터 19절까지 봤는데 이게 다 뭘 얘기하느냐면 사람을 얘기하는 거야.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 명철한 자가 행복하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행복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행복하고 서로 사랑하는 자가 행복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행복하고 정직한 길로 가는 자가 행복하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썩어질 씨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아들의 씨로 거듭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가짜가 교회에 많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일으키는 가짜들이에요. 교회를 다니긴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종교인이라고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거듭나서 아들의 영이 있지 않은 사람들은 다 가짜예요. 교회를 다니고 종교적 행위를 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갈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된 사람이 행복하고 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받아야죠.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텔레비전만 보지 마시고 금요기도에도 좀 나오세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이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받고자 원하는 분들이 성령 체험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성령의 역동적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참 좋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게 하나님이 없는 거야. 증거가 없는데.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교회고 역사하는 교회니까 여러분들 나오셔서 성령 받고 행복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마음이야, 마음. 아까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람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느냐? 마음이야, 마음. 여기 14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이 나오잖아요. 15절에는 이 마음이 즐거운 자, 마음이 나오잖아요. 16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이것도 마음이에요. 그리고 17절에는
서로 사랑하는 것, 마음이죠. 이것도 18절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분을 억제하는 마음이죠. 그리고 19절에도 정직한 자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마음이 행복해야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는 것.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인간에게 행복을 주어야겠는데 행복을 어디다 둘까? 이렇게 이 천사를 불러놓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천사들이 산꼭대기에 두자, 이런 사람도 이런 천사도 있었고, 바닷속에 두자, 이런 천사도 있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찾을 수 없도록 땅속에다 두자, 이런 천사들도 있는데, 한 천사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다 두면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그걸 좋게 여겨갖고 행복을 사람들의 마음속에다 두었다는 겁니다. 행복은 멀리 있는 것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는 거예요. 마음먹기에. 이번 명절에 여러분들 고향 가시거나 형제나 이웃 만나게 되면, 가족 만나면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매년 보게 되면 모여가지고 칼부림, 요즘 공기총 가지고 사람을 또 많이 쏘더만, 재산 가지고 다 다투다가 그런 거예요. 명절이면 일어나는 사건들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명절에 어떤 사람이 되냐, 행복을 만드는 행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거를 피스메이커라고 얘기를 해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이거를 정확한 번역은 조정자 혹은 평화 유지의 도구,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러면 행복을 만드는 사람은 없나 그래서 찾아봤더니 홈메이커라고 나왔어요. 홈메이커, 그는 주방, 그러니까 가정에서 일을 하는 전업주부, 그런 사람들을 홈메이커라고 했어요. 해피메이커는 없나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사전적 정의는 없지만 한국말에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 누가 그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면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만들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행복을 만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행복해 하는 행복 메이커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